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일단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힘이 듭니다. 내 의지, 내 결심, 그 한없는 가벼움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이 합니다. 제 카카오톡 대문구를 보면요, 이 문구가 7년 전부터 달려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문구를 달아놨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실제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진짜로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제 일생의 과제고요, 제 일생의 목표고 저의 최애 소망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저의 최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그리스도인한테도 완전히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늘 충만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1년 동안 계속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달고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도 계속 찾아보고 신앙 서적, 신학 논문들, 간증들, 유명 목사님 설교들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좀 있어서 뭐가 잘못됐지 하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게 그게 뭘까? 그 2% 부족한 그게 뭘까? 성경 말씀을 딱 찾아봐도 어떤 한 본문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명시해 놓은 구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고 있던 제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답이 멀리 있어서 제가 못 찾은 게 아니고요,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그냥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이 말을 줄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감정적으로 벅차오르거나 내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런 건 술 취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내 감정이 잠잠할 때도 있고 평온할 때도 있고 의연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충분히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충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성령님의 전인격적인 지배입니다. 전인격적인 지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문장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만하라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be filled with입니다. be filled with. 자, 이거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란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장은 수동태인 동시에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명령을 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책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뭔가를 보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성령님 덕분이지만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에서는 인간의 탓이 있다는 겁니다. 못 누리는 것에서는 100% 인간 탓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몇몇 구절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자, 이 장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리더십을 딱 인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을 딱 받으면서 지혜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 다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지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자,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지리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직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자, 이 상황은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죄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선포를 딱 하고 나서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자, 이 구절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으로 선교 파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뒤의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갑자기 이 사실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진 현상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4개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승계받을 때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한테 그 잘못을 선포한 이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직전에, 해외 선교 나가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상황들은 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상황들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상황별로 아주 다양하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예, 이 구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여기서 그분은요 성령님이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막 할 때는요,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실수가 동반될 때가 있어요.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완벽한 열쇠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부작용도 없고 반작용도 없고 실수도 없는 예수님 영광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이게 전제입니다. 방금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제거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생수의 강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님께서 그 신자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예요. 이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침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그 신자 안에 탁 이렇게 거하시면서 그 신자를 중보해 주시고 그 신자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신자한테서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격과 그 가능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에 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첫 번째 방법,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 장의 주요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좋은 것들,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하면 최고 좋은 게 뭐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 네가 참 제대로 구했구나 하시면서 우리들한테 성령으로 충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은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엄청 똑똑해서, 내가 엄청난 능력자라서 내가 내 일을 잘 처리해서 형통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의 인격적인 부분, 나의 삶적인 부분, 나의 일적인 부분, 이 모든 영역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방금 살펴본 방법들을 다 관통하는, 아우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들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방금 살펴본 그 두 가지 방법도 진정성 없는 가식일 뿐이고요, 껍데기 없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당연히 해야지. 그거 당연하지. 우리의 입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말한 만큼 실제로 내 마음과 행동은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까 설교 첫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받는 성경 사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모세를 잇는 아주 어렵고 부담스럽고 버거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그 부담스러운 뜻에 순종을 해서 그들 앞에 딱 섰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대언자들을 항상 거역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점을 이스라엘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등장한 인물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섰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는 기도 앞에서, 내 소욕을 지지해주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뒤적거리고 내 소욕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보는 그 행동 앞에서 하나님 앞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경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님은 아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거절 앞에서 잠잠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아멘 앞에서, 우리의 예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단연코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를 예수님의 의로 의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상속 유업을 보장하는 구원의 은혜가 단연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 스스로도 가장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도 사람의 순종이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이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나의 철학, 난 이런 가치관 가지고 있어, 난 내 법칙이 있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주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칠 때 다른 방법들 찾지 마시고 어떤 기도의 한 부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한다거나 찬양의 클라이막스 그 부분들을 5번, 6번 계속 부르는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방법 찾지 마시고 심플하지만 본질적인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뜻 앞에서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순종, 이 순종이라는 나의 내려놓음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일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